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었음을 고백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영성을 가진 자여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부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을 입술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위장된 믿음,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확인되지 않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활을 입으로만 얘기하고 삶에서 부활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허울뿐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부활의 고백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이 실제적으로 경험돼서 여러분에게서 부활의 주님이 확인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권세가 항상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해 이 부활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런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고 부활 그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은혜, 부활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부활이 일어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보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갑작스럽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자 그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우해가 다가올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모두가 잠적했다가 한 곳에 모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다 굳게 걸어 닫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정말 초췌한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문도 열어놓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 맞은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부활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긴 호흡을 불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너희들이 죄를 사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판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고 어떤 소원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세요. 어때요?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겁에 질려서 가슴을 졸이고 있어서 정말 모든 문을 닫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성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19절에서 21절 A절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체가 2번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샬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두렵고 떨림 속에서 정말로 공포감에 찌들려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가슴 졸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하신 첫 마디가 평강이었어요. 에이렌의 휴미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제자들에게 선포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정말 샬롬, 에이렌의 평강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 안 보세요? 왜 안 보세요? 보세요. 왜 못 보세요? 여러분, 가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평강하지 않은 차들이 너무 많아요. 평강하지가 못해요. 빵빵빵빵 크락션을 누르고 갑자기 끼어들면서 휙 하고 지나가고, 어떤 차는 뒤에서 빠바바박 소리가 나는데 뭐 무슨 난리 난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 카톡에 그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세계 탑이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우리 서청호 집사님께서 올리셨더라고요. 놀랍죠? 갈등이 28개국의 성인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갈등 지수가 최고가 한국이래요. 정치적 갈등, 세대 간 갈등, 빈부 갈등, 성별 갈등 해가지고 7개가 으뜸.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힐 것 같거든요. 세력 싸움을 하느라고 이 갈등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강력하게 외치실 것 같아요. 에이렌의 휴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 부활 이후의 사건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 붙들고 우리 샬롬으로 삽시다. 한번 입으로 한번 선언해 봅시다. 샬롬 하면서.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얼굴 보면은 다 뭔가 불만이 가득해요. 화가 나 있어요. 건드리면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아요. 눈물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욕설이 터져나오고 화가 터져나오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절망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휴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여러분 마음판에 심겨지고 새겨지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들어갔어도요,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놨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샬롬이 없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급 정말로 명품 옷을 휘가 많았어도 여러분 그 삶에 평강이 없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평강인데,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휴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샬롬, 에이레네가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요,
잘 웃고 감사가 넘치고 얼굴이 편해 보여야 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업할 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사업하시면서 웃고 가서 사업하세요. 그리고 감사라는 말을 하세요. 상대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고맙고 감사한 표현을 상대가 알아듣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얼굴이 평안으로 가득해 보세요. 상대편이 비즈니스 하자고 붙들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오는 데 보니까 얼굴에 화가 가득해 있어요. 눈이 막 쫙 째져가지고 살기가 저놈한테 먹힐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벌해요. 근데 입에서 거친 말이 막 튀어나와요.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두려움과 불안이 그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과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여러 가지 물질이 많아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 가정 잘 돼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다투고 이상하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긴장 관계에 있으면 새신자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이 평강이 메말른 사회예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만큼은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들고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영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두 분 장로님 얼굴 보세요. 편안해 보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우리 두 분 장로님 이제 안 웃으면 큰일 났다. 이제 불안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얼굴이 편안해 보이면 잘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외치세요. 에이렌의 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과 역사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은총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에게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 정도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집사님이. 어떤 화난 일이 생겼는데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줄담배를 안 피면 그걸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분 큰일 날 사람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어려운 화난 일이 있어도 술을 아니라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그걸 이겨내고, 정말 조급한 일이 생기고 정말 마음 좋은 일이 생겨도 줄담배를 펴가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마약을 취하면서 예스, 좋아, 이거면 됐어, 이거면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어,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도는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고, 그 예수로 평강을 지켜내고 예수로 환경을 이기고 예수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부활 권세 내 권세. 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정말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휴민이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결코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바람보되지 않고 정말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세상이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강하게 예수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평강해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로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평강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늘 뜨겁게 살아 숨쉬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좀 웃고 삽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임마누엘을 믿고 감사하고 좀 기쁨으로 살고 하늘 평안으로 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21절 비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비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보냄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가기를 소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고 싶어. 정말 요한은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담아놨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원했던 게 뭔지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보내고 싶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한 일이 뭐죠?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예수 믿도록 부르신 것은 우리를 그대로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예수를 믿게 하려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2000년 전에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의 음성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시나요? 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의 인생이 나의 보냄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그 음성을 붙들고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의 사건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 전파의 메시지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마가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던 이 저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 적었는데 바로 그것이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기를 원하는 소원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잘해야 하는 게 뭘까요? 교회는 뭘 가장 잘해야 되죠? 아이고, 정답입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정답입니다. 저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잘해야 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을 때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잘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생명 걸고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러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붙들고, 그래,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내리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성도로 자리매김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보를 포맷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팍 심으시고 가슴에 깊게 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동성이 강하게 드러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뭘 좀 한 푼 달라고 하는데 줄 게 없다. 난 돈이 없어. 우리는 돈이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거든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능력 있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돈은 많아요. 은과 금은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능한 상태의 현실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 있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기케 되고, 그 이름이 전기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달라, 우리와 좀 달라, 뭔가 달라, 그 교회 뭔가 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정체성이 확실해,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은혜 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많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 나침판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난파 직전의 배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표류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미스테리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다 지옥 가냐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듣지 못한 사람에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의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에요.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난파선처럼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 같은 인생이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구령하는 그런 구원선으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걸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탈북자들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외국에서 그 외교관 하다가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마 북한에서 자유롭게 외국으로 나와 있다가 외부 세계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너무 힘들대요. 본국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북한에서 파견된 그 대사관 직원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거지 같은 생활을 하다시피 하다가 한국으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국이 가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누구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천국에서 파송된 보냄을 받은 그런 대사입니다. 이걸 언어학적으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된 자들이에요. 대사예요. 여러분, 대사가 어떤 것을 문서를 확인해 줄 때는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명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서명을 하죠? 본국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모든 일에 예수의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장이 나린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항상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 자리에 주님의 서명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린히 찍힐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대사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서명합니다. 주님의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서명해요. 내 도장 찍고 말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 보내신 자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분의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날인을 하고 끝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면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서명이 들어가는 이런 영성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22절 2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으라고 하세요. 훅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요. 루아흐를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보내심을 받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냄을 받을 때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가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가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이 23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면 23절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이런 모습, 문학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사해집니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참 난해 구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은 그 목회자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성도의 그 죄 사함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죄 사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본문 속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조명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논리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주장입니다. 이 본문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첫째로는 문맥 속에서 봤을 때는 이 본문은 내가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내기를 원해.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보내려고 그래. 그러려면 너희에게 성령이 함께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죄사함의 권세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복음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언급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한이 없어요.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오직 고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본문 속에서 죄 사함은 회개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김종수 집사님 죄를 지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너 용서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먼저 김종수 집사가 저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통반됐을 때 죄사함이 가능한 거지, 회개가 통반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죄사함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이 23절은 다시 읽어야 돼요. 내용을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어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유한 죄사함의 권한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죄가 사라지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다 마는 일이 아니에요. 하다가 내가 좀 싫어서 포기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인생, 정말로 성령과 함께 이 동역하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예수를 밟고 올라가서 돈 벌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밟고 올라가서 정치인 되려고 그래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밟고 올라가서 뭔가 성공을 이뤄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 위에 예수님이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권력을 갖고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고 돈을 벌었으면 그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실어 나르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좀 더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이 간절함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기록되어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의 죄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은혜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부활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 그 이후에 주님의 간곡한 소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을 품고 그 주의 평강, 에이렌의 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삽시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정말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그대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런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멋있게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로 하늘 평강을 잃어버리고 땅의 평안함을 쫓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꿔주셔서 이제는 하늘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또한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서 성령의 임재 속에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 이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도 평강 가운데 살며 주의 평강으로 승리하며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